다시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에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로부터 오는 지혜와 그 다음에 땅으로부터 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진짜 지혜와 총명이 어떠한 지혜가 어떤 총명이 제대로 된 지혜와 총명이냐 이 말이에요. 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정말 참다운 이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특함과 총명함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이 뒤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지혜는 악한 지혜예요, 악한 지혜. 이제는 세상으로 많은 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한다고 하면서 저들의 지혜는 악한 지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지혜. 자, 14절의 말씀을 봐요. 14절.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여기에 악한 지혜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완전히 이제는 서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혜를 사용하게 될 때 거기에서 그 결과는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시기와 다툼.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사람들 다 봐봐. 특히나 정치인들 보면은 저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똑똑한 자들이에요. 배울 만큼 다 배웠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 다 갖출 것을 다 갖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를 한다고 저들이 일선에 나서서 이제 모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주 얼마나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잘나고 누가 자기 명성의 이름이 아주 크게 떨치느냐, 여기에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시기 질투하고 다툼이 거기에서 나타나고, 이 세상적인 지혜는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번 찾아봐요. 야고보서 1장 21절.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여기 보니까 모든 더러운 거, 넘치는 악을 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더러운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그것은 바로 넘치는 악이야. 악으로 넘쳐버렸어 아주. 세상에 어디를 봐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워, 다 더러워. 전부 다 어느 분야를 봐도 더럽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악한 사람들을 보면 다 더럽고 악이 넘친다 이 말이야. 악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마지막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는 세상에 전부 다 악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걸로 성경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야, 계획. 그래서 여기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온유. 여기에서 구원하는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 마음에 이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될 때요,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며, 이렇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듬고 갖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더러움에서 악에서 다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도 보겠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8절. 자,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데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너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하는데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랬어.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직 행함이 없는 믿음만 여기에 주장할 게 아니고, 또한 온전히 믿음이 없는 행함만 보일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에 동시에 믿음과 행함을 같이 보이게 될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아있는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자들이 행함은 없고 믿음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믿음은 아예 이제는 저 한쪽으로 제쳐놓고 행함만 또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온전한 것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과 행함을 동시에 온전히 이제 주님 앞에 보이게 될 때에 믿음 있는 행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으로 나타나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아까 14절의 말씀에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전부 다 악한 이 시기와 다툼을 전부 다 끄집어내야 돼, 이게.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항상 마음의 사랑과 온유함과 그 다음에 이 겸손함으로 항상 마음을 단장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리로 가득 차고 넘치는 이 심령을 이루게 될 때에 그 안에 오직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자정하여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며 늘 이제는 항상 오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항상 이제는 단장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야고보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맞는 말이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하다 이 말이에요. 요란해. 막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싸우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여기서 막 그 요란 법석이 막 여기 보면은 한쪽 구석이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은 온통 조용했던 그 지역이 한쪽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데 온통 막 시끌벅적하면서 완전히 막 그냥 막 얼마나 요란한지 몰라. 그 공간이 요란하다 이 말이야. 요란. 오늘 세상이 바로 이와 같아.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러면 막 세상에 요란하고 막 악한 것들이 막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게 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시끄럽고 그래서 어느 때는 너무나 세상에 시기하고 다투고 막 요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시끄럽다 하면은 막 그 말씀 한마디에 막 엄청난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막 시기하고 다투는 자들의 막 거기에 막 주님 막 심판의 음성으로 들려오면서 막 주님이 막 심판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막 여기에서 문제가 터지고 저기에서 문제가 터지면 엄청난 세상에는 이런 문제들로 이제 그래서 그 문제를 누가 일으키느냐 이 말이야. 시기하고 다투고 요란한 자들이 바로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이제는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기 위해서 시끄럽다 하는 그 말씀이 엄청난 막 어느 때는 재앙으로 나타나고 막 고통으로 나타나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쥐죽은 듯이 다 잠잠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주님 귀에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소리가 올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같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이제는 그때는 엄청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목소리로 다 들려오기 때문에 주님도 기뻐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세상의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현재 아름다운 목소리도 듣고 계시고 아주 요란하고 시끄럽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악한 목소리도 다 하나님이 귓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다 듣고 막 주님이 진노하기도 하시고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어떤 이제는 교회 안에서는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목소리가 주님의 귓전에 들리게 될 때 막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아내와 남편이 모든 부모 형제가 서로 사랑하면서 아주 정말 이제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가정에서 들려 하나님 귓전에 지금 올라가야지. 그래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 가정에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들 보면 어때요? 막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막 그냥 온통 막 전쟁의 소굴이야. 전쟁의 소굴. 그러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는 축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하신다 이 말이 노하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소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 귓전에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합이 이루어지고 분쟁하는 그곳에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거기에서 다 화해가 이루어지며 서로 같이 이제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기뻐받는 하나님의 이제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신부들로 여러분들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2장 8절. 로마서 2장 8절. 자, 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에 이제는 서로 오직 여기에 당을 지어 여기에 이 한 무더기에 당을 짓고 또 다른데 무더기에 당을 짓고 그러면서 당을 지면서 진리를 쫓지 아니하나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 짓는 거예요. 당 짓는 거. 우리는 절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당을 지어서는 안 돼. 당을 지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같이 모여서 옥작옥작 하면서 그러면서 다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싫고 그러면서 모든 게 따돌림을 하고 그러면서 당을 짓게 될 때 하나님이 가장 여기에서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 돼. 당을 짓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당을 짓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불의를 쫓는 거예요 그게. 당을 짓는 것은 불이라고 그랬어. 불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는 모든 어느 단체든지 당을 짓게 되면 반드시 분리하게 돼 있어. 쪼개지고 분리되면서 그 다음에 서로 다 적수가 돼버려. 적수. 여러분들 정치인들도 보세요. 서로 당들이
당을 짓다 보니까 당원들끼리는 하나를 이루지만은 다른 당들은 적수가 되면 적이요, 적. 물론 정치는 그럴 수 있다고 한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당을 짓게 되면은 이건 불의를 쫓는 것이고 이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며 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다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라고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서로의 약점을, 내가 그 사람의 약점을 이제는 담당하고 채워주고 이끌어주고 손을 잡아주며 그러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게 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이제는 서로 당을 짓게 되면 니파 내파 하면서 서로 빠개지면서 결국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싫어하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갈라지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무섭게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것을 해야지. 그러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도 생각도 내 정신도 나의 모든 사상도 생각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이 이제는 내 생각 속에 들어오고 내 마음 속에 잠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이루고 생각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영적인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도 읽어봐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 자,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으로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면은 꼭 시기와 질투가 항상 있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가 안 되고 다투어. 항상 자기 주장을 한다 이 말이야. 네 주장하고 내 주장하면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면서 막 거기에서 다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도 허용으로 해. 막 허용으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자기를 안 알아주면은 모든 일을 서로 같이 협력하고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에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제는 같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허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누가 자기를 따돌림을 시킨다 하든지 그 다음에 알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꼭 하여간 서로 삐지고 그 다음에 다투고 문제가 거기서 소리가 요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다투면서 하고 허용으로 하면요, 그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늘의 상급과 이 모든 축복이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면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이 거기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이 겸손은 이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다 높여주고 그 다음에 세워주고 더 낮게 여기면서 이게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자, 여러분들이 옛날에는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도 생각이 나. 우리 가정에 6남매거든, 6남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졸망 막, 뭐, 6명이 모이면은 내가 이제 장남이니까 내가 큰 적이니까 그래도 조그마한 꼬만데 뭐. 그러면 나는 형 노릇하고 오빠 노릇을 하려고 막 그러면 동생들은 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지 욕심 부려가지고 그러면서 서로 거기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요, 부엌에서 밥 짓다가 이제는 어머니가 이 부스탕 가지고 와가지고 내 이름들 하면서 막 나부터 막 종아리를 막 때리고 막 그러면 또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니고, 이렇게 참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란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가 부스탕 가지고 막 야단칠 때는 그게 이게 겁도 안 나고, 그런데 한 번은 우리 형제들이 다투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얼마나 화를 내시면서 내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매를 가지고 막 후려치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아프게 맞았는지 다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로 싸우지를 않아.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앞에서 또 싸울 때는, 야, 너네들 이렇게 싸우면 또 아버지한테 이제 이른다 그러면 또 맞을까봐 또 조용하게. 그래서 나중에 커나가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울 게 아니라 서로 이제 그때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다 우리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사랑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믿음의 철이 들어가. 야, 우리 싸우지 말고 이렇게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요, 어느 날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선생님이 또 말씀을 또 듣다 보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우리 형제들이 우애하고 사랑하면서 살아왔던 것들이 어렸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나는 여기서 무엇을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해야 할 이 자녀들이 막 아웅다웅 싸울 때 부모가 마음이 불편하다 이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매를 들고 그냥 막 다투고 싸울 때 막 매를 막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시기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완전히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드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부모나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의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은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정말로 이제 사랑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참 귀하게 여길 줄 알며,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원리는 다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거나 부모가 자식을 보는 거나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자녀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자가 될 때에, 한 번은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어렸을 때는 아주 조망 초등학교 때, 그 다음에 뭐 내가 초등학교면은 우리 저 동생은 뭐 아직도만 몇 살, 막내 동생은 나오고 열 몇 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이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아버지가 너무나 좋으셔서 바깥에 갔다 오셔서 막 맛있는 과자들 한 보따리를 가지고 하면서 먹으라고 다 나눠줄 때 얼마나 아버지 마음도 서로 자식들이 정말로 이제는 오손도손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기뻐서 이 자녀들을 좋아하는 과자를 다 한 보따리를 가지고 사다가 주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이제 그때 서로 같이 나눠서 먹고 그러면서 참 그 모습들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 다툼이나 허영이나 이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시기하고 다툼으로 요란하게 되면요, 이것은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된 것에서 온 것이다. 거짓된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로, 그 마귀 사단이가 싸우고 다투고 허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드리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 15절을 읽어봐. 15절. 자, 15절. 자, 시작.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자, 세상에부터 내려오는 모든 지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여기에 세상의 지혜는요, 누가 크냐, 네가 잘나고 네가 똑똑하냐면서 허영과 다툼과 그 다음에 시기 질투, 이 모든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것들은, 이것은 세상적이고 이것이 정욕적이고 이게 마귀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정욕적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오는 모든 것들, 이게 마귀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속한 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읽어봐요. 야고보서 1장 10절. 자,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에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이때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정욕적으로 마귀적으로부터 오는 것은 반드시 다투고 싸움밖에 없어. 허영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 분쟁과 이게 바로 그 소리가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요란한 소리로 들려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읽어봐요. 17절. 자, 시작.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로부터 오는 것들은 온전히 이제는 지금까지 말씀 다 들었잖아요. 다툼과 허영과 그 다음에 소리가 요란하고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짓고 이 모든 것들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는 세상적이고 그 다음에 정욕적이고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요? 성결하고 성결이라고 그래요. 성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이제는 가지고 그 받아서 살게 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성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결은 거룩한 상태를 완전히 이제 이 성결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거룩한 상태를 성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거룩은 순수한 우리말로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이 거룩이야. 거룩이 성결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바꿔지고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읽어봐요. 이사야서 6장 3절. 자, 시작.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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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찬양을 하며 창화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천사들의 이 찬양의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목소리를 어떻게 찬양을 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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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함이 거기에 충만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거룩하고 이제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될 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영광이 여기 가득 차고 넘치게 된다 이 말이야. 거룩함은 영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고 교회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자꾸 여기에 소리가 요란하면서 이때는 마귀가 아주 마귀 사단이가 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해버리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모든 것들이 가득 차고 더럽고 추악한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는 거룩한 것이 있지 않으면 더럽고 추악한 이런 장소가 되면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아. 오늘 교회나 가정이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이 마음속에는 항상 거룩함으로 단장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고 예수님의 신부다운 믿음의 영적인 성결된 삶을 살게 될 때 오늘 우리 내 영혼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발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거룩함으로 이제 주님의 그 형상의 모습의 영광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모든 내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항상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도 또 봐요. 자, 요한계시록 4장 8절.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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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여기에 이제 6날개 내 생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내 생물이 뭐요?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또 뭐요?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이 네 생물체가 저 주위에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는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 그들이 밤낮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목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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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그러면서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온전히 이제 내 생물도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말이요. 오늘 우리도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날마다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곁에서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최고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보좌 가까이까지 올라가 그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고 사는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이제는 내 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
오늘 하루도 나는 마음속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이런 삶을 살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얼마나 내 마음이 그렇게 이제 이 평안한지 몰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온전히 항상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거룩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완전히 여기에 거룩함이라고 여기에 지금 거룩하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더러운 것에서 분리되는 이런 상태, 이게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면 항상 더러운 것하고 항상 분리가 돼야 돼. 마귀 사단이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히 차고 넘치게 될 때에 이제는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고 완전히 분리가 돼요. 항상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모세야 너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이 말. 더러운 신발을 거룩한 땅에 이제는 너는 섰기 때문에 네가 더러운 모든 이물질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신발을 벗어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더러운 신을 네가 그 신발을 신고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고 절하며 그 다음에 거기에 소굴 속에 살았던 모든 더러운 신발을 너는 다 벗어라 이 말이야. 너는 거룩한 곳에 네가 섰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러운 것을 분리시키고 너는 거룩한 곳에 섰으니 네가 거룩한 자로 더러운 것을 분리시켜 벗어버리고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전부 다 멀리하고 씻어내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름답게 서는 그 모습으로 서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 읽어봐요. 자, 레위기서 11장. 자, 빨리빨리 찾아서 읽어봐요.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거하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에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또 나타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몸을 구별하라는 거. 구별. 거룩은 항상 아까 말한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 구별되게 사는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온전히 이제는 더러운 벌레나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이 말이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처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는 정말로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깨끗하게 구별되게 온전히 이제는 생각도 마음도 정결하고 이제는 항상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함을 이제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히 약속의 축복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손으로 그들을 거룩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이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땅에 무서운 하나님의 모든 이제 이 재앙과 그 다음에 세상에 무서운 이런 심판이 왜 오느냐 하면 더러운 것에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분노하셔서 진노하심으로 완전히 심판을 내리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지고 전쟁으로 기근과 그 다음에 모든 이제 지진과 온역으로 다 쓸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 성경에 봐봐. 애굽의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그 모든 애굽이 전부 다 10가지 재앙을 다 내려서 저들을 막 다 죽어나가고 문제가 막 많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할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고센 땅에 거하는 오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속한 자들은 한 사람도 죽어나가지 아니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이제는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설령 고센 땅에 애굽 사람이 고센 땅에 들어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센 땅에 들어가 있는 애굽 사람마저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하나님 보호하고 지키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소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한 자들이 성경에 어떤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잡족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잡족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같이 사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는데, 근데 이제 잡족들은 나중에 말 그대로 잡족이라 결국은 이 애굽의 근성이 아주 몸속에 그냥 쩌들을 대로 쩌들어서 나중에는 불평불만 원망하고 고라와 함께 완전히 이제는 저들이 멸망을 받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소속도 분명하게 중요하지만은 완전히 그 거룩한 아름다운 이제는 축복의 소속 안에 이제 속했다 온다면 우리는 항상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오늘 우리는요 이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그래서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 부르셨냐 이 말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어?
거룩한 자를 온전히 만들고 거룩한 행실로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야. 죄악 소굴에 파묻혀 있는 온전히 더러운 영혼들을 다 하나님이 좀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거룩한 자로 이제는 만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행실을 온전히 닮아가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게. 그러면 우리는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룩함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느 때 어떤 모양을 볼지라도 거룩함으로 내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는 나를 닮은 거룩한 자구나 하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와 축복을 막 쏟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행실이 거룩한 자가 돼야 돼. 거룩한 자. 모든 우리는 말과 행동만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만 아니라 행실에서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서 거룩한 행실을 나타내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근본적으로 이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16절을 읽어봐. 16절. 자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야. 거룩.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거룩함을 행실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행실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요한일서 1장 9절.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더러워졌냐 이 말이에요. 이게 죄 때문에 더러워진 거야. 죄를 씻어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이룰 때에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온전히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려면 모든 죄를 다 씻어내야 돼. 철저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행실과 삶과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내 영혼도 아주 깨끗한 정말로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 행실을 보이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죄, 사소한 자그마한 것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돼.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빨리빨리 마음을 뉘우치며 씻어내야만이 항상 거룩함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소한 것, 자그마한 것들이 모아지면요 온통 시간이 지나며 이런 것들을 씻어내지 않고 털어내지 않으면요 이 모든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나중에 더덕 더러워져서 새카매지게 되는 거예요. 새카매지.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죄도 방치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이 점점 완전히 죄는 서로 귀합돼 가지고 단단해지면서 어떻게 마음이 굳어지게 돼버려요. 마음이 나중에는 강팍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도 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도 입술로만
뻥긋뻥긋하지 정말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쁘게 드리는 찬양에 올라가지 그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요, 온전히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지, 실상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좀 더 깨트려 보시면서 중심을 보시는데 빈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불렀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지 진정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야. 그런 때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으로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완전히 이제는 심령이 냉랭하고 싸늘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이건 벌써 이런 영혼들은 벌써 자꾸 영이 가물가물 이제는 빛이 사라져가는, 꺼져가면서 영이 죽어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심령 상태를 이루면 안 돼. 뭐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자그마한 죄도 용납해서는 안 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자그마한 죄를 졌을 때도 괴로워해야 돼. 괴로워해야 돼. 견딜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온전히 이런 모든 죄를 다 씻어내고 다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이제는 다 씻음 받게 될 때에 이 자체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과 내 영과 내 모든 혼이 항상 거룩함으로, 청결함으로, 그 다음에 성결과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함으로 유지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교통의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죄의 습성을, 이 버릇, 죄 짓는 습성과 완전히 이 버릇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자꾸 몸속에 배고 뼛속까지 이젠 스며들어 가지고 완전히 죄의 타성에 젖어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는 영이 죄로 완전히 오염돼서 이제 영이 질식해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이 다 완전히 메말라, 이제 죽어가, 이제 신음심은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영이 죽어간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런 상태에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죄도 사소한 것도 어떤 것도 용납하지 말고 즉각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죄를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이 마음에서 온전히 이제 성령이 우리를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를 다 밑바닥에서부터 다 끄집어내어서 다 거기에서 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완전히 내놓고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거룩한 자요, 정결한 자요, 깨끗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이 봐. 여기 문선대님도 눈 크게 뜨고 있어요. 우리 문선대 집사가 옷을 빠는데 대충 빨았다고 봐. 그럼 어떻게 해서? 대충 빠는 옷은 얼룩달룩 깨끗한 옷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안 그래? 깨끗하게 빨아야. 여러분들이 세탁기도 돌아간 거 한 번 빨고 그 다음에 짜집기 해가지고 짜내서 완전히 이제 다 빨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세탁기도 얼마나 정직한지
두 번, 세 번 빨고 그 다음에 또 탈수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물 넣어서 또 빨고 몇 번 빨고 난 다음에 다 빨았다고 신호가 와. 그걸 보면은 세탁물이 참나 깨끗해져. 세탁기도 절대로 대충 안 빨아.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할 때도 세탁기만 또 못 오게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요, 이 모든 대충 회개하는 이 모든 심령은 알록달록 이제는 빤다고 빨았는데 회개한다고 회개는 했는데 온전히 깨끗한 심령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우리는 세탁기 기계만 또 못하는 이런 회개를 해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정말로 진정으로 성령을 도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슴으로 그 다음에 심령을 다해서 막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러면서 눈물 콧물로 막 쏟아내며 막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백하고 통회하고 통곡하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회개가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깨끗한 회개가 여기서 이루어진다. 오늘 이게 바로 회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오늘 이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이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이라고 그랬어. 성결. 지금까지 성결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 두 번째는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평이라고 그랬어. 화평. 우리는 화평을 하되 성도와 성도끼리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이 말이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화평을 이루게 될 때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자, 고린도후서 13장 11절. 자, 빨리,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온전하라. 여기에 지금 이 말씀에도 온전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또 사랑과 평강으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온전히 우리는 여기에 이제는 온전히 사랑으로 평강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걸 모든 건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거룩하게 입맞추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평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온전히 인사가 입맞춤이야. 입맞춤. 이스라엘 집회 가면요 정말로 아주 막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해요. 그래서 막 그들이 거기 가면은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왔다고 막 입을 맞춰가면서 막 그냥 입을 진짜 맞춰. 그리고 여기 볼에다가 막 뽀뽀도 오고 막 좀 이제 생소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악수나 하고 그렇지만은 너무나 반갑고 너무나 친감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자들은 입을 맞춰가면서 인사를 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말하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사랑은요 거룩한 거예요. 이 사랑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화평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읽어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시작.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막 모든 것이 사람들이여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아니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며 거기는 어지럽고 아까 말한 소리가 요란해. 하나님은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야. 어지럽다는 거면 뭐야? 막 모든 물건들이 질서 정연하게 딱딱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질서 정연한 것에 쫙 그러면서 얼마나 안정되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시지 막 하나님은 오합지졸 막 어지러우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 화평은 거기에서 사랑이 다 넘쳐나고 거기에서는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에서는 안정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몰라. 이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딜 가든지 화평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화평. 이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 것이 바로 화평을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결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두 번째는 화평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야. 마귀에게서 온 것이 아니야. 마귀에서 온 것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요란하고 당을 짓고 그 다음에 서로 원수를 맺고 이것은 바로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항상 거룩하며 항상 정결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어딜 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거기에 웃음꽃이 피우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귀하게 여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놀라운 이 모든 속성을 우리는 닮아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영적인 교회와 성도와 모든 성도의 가정과 온 내 심령들을 다 이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도 봐요. 이게. 자, 빨리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자,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여기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말이에요. 이 청년은 청년의 시기는 막 정욕이 굉장히 막 발산한 때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자기가 막 굉장히 막 드러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 혼자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청년들이 이 정욕이 막 강한 청년들이 모이게 되면요 막 서로 잘하려고 서로 똑똑하고 잘났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막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막 요란하다 이 말이야. 그러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오늘 항상 우리는 의로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이 화평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속성이요. 오늘 이것으로 우리는 무장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야고보서 3장 18절 빨리. 자, 야고보서 3장 18절. 자, 시작.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 항상 우리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돼. 화평은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의야, 의.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온전히 이제는 의의 열매를 가득 차고 넘치게 되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이게 바로 화평의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 온전히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차고 넘치게 될 때, 거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 그러면서 의의 열매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자,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빨리 찾아봐.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자,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대단한 영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면 자꾸 우리는 화평케 해야 돼. 서로 화평하며 화평의 의의 열매를 맺어. 이러면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아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유산을 온전히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그 유산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게 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에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19절 말씀도 빨리 찾아봐요. 자, 로마서 14장 19절.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심쓰나니. 여러분들이 우리 화평의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이야. 서로 화평할 때 여기에서 덕을 자꾸 세워. 그래서 덕스러운 자는요, 모든 어디 가서도 화평을 이루고, 그 다음에 화평으로 덕을 이루어서 모든 것이 어디 가든 내 덕스럽고, 거기에는 항상 이제는 그 포근한 사랑과 은혜와 화평으로 아름다움을 거기에서 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우리는 덕을 세우면서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로부터 오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 해요? 성결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화평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관용이에요. 관용. 자, 이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여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순이라고 그래서 양순, 어질고 순하다 이 말이야. 온순한 거야. 마음이 너그럽고 착하고 슬기롭고 덕이 높은 양순한 자. 그래서 우리는 양순이가 돼야 돼. 양순, 순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게 바로 양수는요, 성격이 온순하고 마음씨가 참 온화한 온순함이 양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궁율이라고 그랬어. 궁율은 불쌍히 여기며 가엽게 여기면서 서로 어려움이 있는 자를 도와주고, 이게 궁율함이야. 하나님은 궁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궁율함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나의 잘못된 죄도 하나님의 궁율로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다 모든 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 기억도 아니하시고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시게 하신다고 성경에 주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궁율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이 편벽이라는 게 바로 뭐요? 마음이나 생각이 공평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보고 편벽이란 거예요. 편벽.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편벽이나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 야고보서 2장 4절에 보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자가 아니냐. 그런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야. 서로 구별하지 말라 이 말이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야.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항상 우리는 선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에 속한 자들은요 선에 속한 자들이야. 그래서 악을 자꾸 미워해.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자가 돼야 돼. 거짓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때 온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성결과 그 다음에 또 뭐여게요? 화평과 관용과 양선과 궁율과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올단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영원롭게 하는 복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신부들로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옵나이다. 아멘.